우리 함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5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59페이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더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목은요 감사의 불임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요 이제 세 가지 주요 절기를 지켰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이 주요 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에 추가된 절기가 유다인 절기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고 하나가 바로 오늘 불임절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불임절 이후에 생긴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가장 나중에 생긴 절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침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한 날이 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불임절이 우리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일부는 귀환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 에스더가 우리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죠. 우리 앞에 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는 것인데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그의 양부인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막았고 하만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대적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 반대로 오히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제정된 불임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인 것이죠. 이 불임절의 특징들이 오늘 저희들이 좀 나누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임절에 대한 배경을 조금 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네, 이를 기록했다고 하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한다고 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요, 이 불임절에 관련되어진 그 기록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왕이 내린 조서에 따라서 이제 대적들을 진멸한 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 위에서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15절과 16절에도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왕의 내린 조서에 따라 대적들을 진멸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한 후에 그 다음 날을 명절로 절기로 삼아서 잔치를 베푼 일 또한 기록하였는데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12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절기를 삼아서 잔치를 베푼 일을 아주 모르드게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기록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또 이 기록한 것을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어서 우리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우리 지키도록 합시다. 절기로 우리 지킵시다. 라고 그렇게 강권하였는데요. 왜 이틀이냐면요, 페르시아 제국 수도인 수산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달월 15일을 자신들의 또 그렇게 절기로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이제 잔치를 또 그렇게 베풀어 즐겼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14일을 그렇게 또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겨서 이렇게 예물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이틀을 다 존중하여서 이 같은 결정으로 불임절은 이틀 그렇게 절기로 삼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불임절의 또 배경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이틀로 지정된 불임절의 첫 번째 특징은요, 슬픔이 기쁨으로 반전되어 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슬픔들은요, 기쁨이 변하기 전에 있었던 그 슬픔은 유다 사람들이 대량 학살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온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쁨은요, 이 모든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다 죽이기로 1년 전부터 불을 던져 계획했던 그 자들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잔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그 기쁨이 만개하였던 것이죠. 애통함은요, 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 학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내린 조서로 통하여서 공포에 그렇게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우리 에스더 4장 3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정말로 그 가운데서 죄를 뿌리고 무수한 자가 그렇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분야하는 그 애통이, 그 공포가 그 평안과 기락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불임절의 특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케 하시는 특징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그 불임절의 때까지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페르시아 온 제국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포함한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임절을 계획하셨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저지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음모를 막으셨고요,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불임절을 세우셨습니다. 저희는요, 성경 에스더서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저희들이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이, 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 에스더와 유대인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불임의 날을 하나님의 절기로 그렇게 정하였던 것입니다. 불임절, 사실 불임이라는 뜻은 좋은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휙하니 던져가지고 유다 사람들 다 죽이려는, 그렇게 학살하려는 그날을 받아둔 날이기 때문에 이 불임의 날의 불임은 좋은 말 뜻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불임의 날에 유다인들이 다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은 다 탈취되어서 전쟁의 그 자금으로 다 쓰일 뻔했던 그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전하셔서 이 이틀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 기뻐하는 그 절기로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날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안의 날이고요, 길한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의 특징은요,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은 하나님의 절기임이 천명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불임절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왕 후가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소명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 9장 31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금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더 여왕이요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조서를 내리게 하셔서 하만과 그의 집안을 모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은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도요 위기와 정말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다 하는 정말 위험이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 역사하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의 위대함이 여기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서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런 위대함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사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며 에스더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우리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았고 그래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였죠. 하나님은요 온 유대인의 금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응답하였습니다. 불임절은요 온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의 그 응답의 그 특징들로 가득한 날인 것입니다. 불임절의 이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라면 불임절의 세 번째 특징은요 대대로 패함이 없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사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모르드게가 그렇게 불임절을 기록하고 이제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언뜻 생각해 보면은 신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가 없어 보이는 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르드게도 그렇지만 불임절을 제정하게 된 그 과정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만의 그 괴계와 음모를 체험하지 못한 후대의 후손들, 그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임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르드게가, 그리고 또 이 에스더서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목록이냐면 자기와 자손들, 그러니까 자기들과 자손들은
당연히 당시 하만의 흉계로부터 구원을 얻은 유다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유다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기에, 야, 유다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함께 보며 체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이방인들인 것이죠. 저희들이요, 이를 통하여서요, 불임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불임절, 그리고 신약의 새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요,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폐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문자 그대로 불임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 14일과 15일에 이틀을 연하여서 그렇게 불임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불임절의 의미는요, 우리 인생에서 최소 3번은 그렇게 기념하며 그렇게 폐함 없이 그대로 감사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그 불임절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 3번의 그 사건들은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듭남의 사건의 날, 거듭남의 그날이 곧 첫 번째 우리의 불임절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슬픔과 애통밖에 없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기쁨과 길한 날로 바뀌는 거듭남의 그 기념일, 그 거듭남의 불임절이 저희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첫 번째 불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감사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가운데 불임절의 날은 두 번째는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불임절의 그날은 바로 육신의 죽음 이후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 우리 육신의 장막은 쓰러지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죽음 이후 부활할 것이기에 그 죽음 가운데 반전되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쓰러질 그날이 세 번째 불임의 날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세 번째 감사의 불임절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그러한 슬픔이 하나님께서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반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두 번째 불임절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불임절, 두 번째는 부활의 불임절,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체험이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오는 그 시간마다 더욱더 그 불임의 그 감사의 때가, 기념의 날이 정말 너무나도 많으셨겠지만 또 저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가운데서 그 불임의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기쁨과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죽음을 바라지 아니하고 죽음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불임절의 체험이 넘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불임절을 영원히 지킬 절기로 그렇게 모르드게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망각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요, 또 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불임절은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본다는 합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본다는 합의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념일로 유월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렇게 성찬을 먹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저희들에게 기념일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지켜야 하는 기쁨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념의식은 망각을 예방합니다. 우리 모르드게도 그 불임절을 망각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절기로서 또 기록하고 대대로 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불임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반전의 날입니다.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우리가 응답한 날이고,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날입니다. 불임절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 시대에도 영적으로 끝남이 없는 날이며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합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그 은혜로 통로로서의 그 쓰임으로서 합당한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임절 가운데 하나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반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반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넘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 나가며 응답하는 저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불임의 감사가 하나님 끊이지 않고 그 체험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 기념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 되길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등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보이는 모든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이웃들이 그 사회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구원 얻게 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또 소원하오니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그 사랑의